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우리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깨달아 경험하게 되나이다. 오늘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시고 이 성탄의 절기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모시려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동 중입니다. 각각 집으로 또 우리 친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요. 우리 에스더 자매, 드보라, 동혁 형제 다들 집이 이 미국에 있으니까 비행기로 차로 또 우리 다니엘 집사님의 아들도 지금 저가댁으로 이렇게 다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들이 안전한 가운데 또 차에서 은혜의 교제 가운데 우리 주님 나심을 기뻐하고 이 소식이 함께 공유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정자 권사님께서 지금 이 폐에 바이러스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항생제 투여하고 계신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게 또 하나님 고쳐주시면 간단하니까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폐를 공격을 많이 한다잖아요.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같이 또 손자도 와 있는 걸로 아는데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다가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가는 길 가운데도 찬송이 울려 퍼지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이 있도록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온 가족이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기뻐함으로 함께 환영하고 또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이제 부모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가족과 함께하기 위하여 여러 우리 성도님들 움직이고 있을 터인데 하나님 저들을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동행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시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은 그들 마음에 그들 입술에 찬양이 멈추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혹여라도 아픔과 문제가 있는 가정마다 합심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다가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참으로 이 땅에 온 영혼들을 위하여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의 심령, 저들의 모든 예배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어둡고 소외된 모든 곳을 기쁨으로 찾으셔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로 5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이 성탄 전야입니다. 성탄 이브인데 여러분들은 이 이브에 어떤 추억, 하나님께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새벽부터 이제 손녀들이 그 성탄 전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장면을 이렇게 아내가 찍어서 보냈어요. 막 TV 앞에 서 있는 것 같은데 뭐 표정도 몸짓도 막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장을 보냈는데 오늘은 이제 말씀에 앞서서 제가 떠오른 그 이제 성탄 전야의 추억을 하나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이 성탄 전야가 되면 이제 여러 추억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선교지 경험이 제가 많잖아요. 예, 있는데 오늘 아침에 특별히 떠오른 건 그거였어요. 북경에 있을 때 이 성탄절이 되면 떡을 합니다. 떡을. 왜 떡을 하느냐? 주변에 많이 나눠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떡과 한국 떡 차이가 있어요. 중국 떡은 아주 연한데 한국 떡은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쭉 만들어서 많이 만듭니다. 뭐 성도도 많았기 때문에 많이 만들지만은 나눠주려고 하니까 위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축성탄. 이 중국 사람은 성탄을 몰라요. 내일 모레 잠깐 얘기하겠지만 이 성탄 그러면 중국 사람들 생각은 뭐냐면 성탄 노인, 그러니까 이제 중국말로 성탄 노인의 생일이다, 산타 할아버지의 생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서양 명절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바꿔놔야 되는데 그래서 떡에다가 씁니다. 이제 거기다가 성구를 좀 쓰고 떡을 나눠줘요. 그런데 제가 섬기던 교회 청년들이 다 엘리트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대학, 뭐 북경, 청와대, 인민대, 뭐 사범대, 뭐 이런 데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을 선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특공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낸 곳이 어디냐면 파출소로 보내요. 파출소가 어딘데 거기를 감히 들어갑니까? 근데 이제 그 부소장하고 제가 조금 안면이 있거든요. 부소장은 이제 저한테 정보를 얻어야 되니까 가끔 저를 만나고 그러는데 부소장한테 직접 보냈습니다. 중국의 파출소는 우리 그 한국의 파출소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여기 우리 램파트 경찰서보다 더 커요. 그 안에 감옥도 있고 다 있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경찰이 많습니다. 그 부소장 사무실이 2층인데 청년들한테 올라가서 사무실에 직접 올라가라. 김대중 목사가 보냈다고 그러고 떡을 내밀고 그 앞에서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해라. 성탄 찬양을 해라.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파출소의 부서장이라 하더라도 아니 떡을 받았는데 그리고 목사가 저 축가 한번 하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고 억지로 울며 겨자며 기록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었죠. 진짜 목적은 뭐였냐면 거기는 이제 오도구라고 있어요. 그 오도구가 뭐냐면 한국으로 말하면 신촌 오거리 거기 갔습니다. 대학 밀집이 돼 있는데 중심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나가서 이제 이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버스킹 예배죠. 그거를 이제 하도록 이제 시키는 거죠. 근데 전초 작업을 그걸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하는데 우리 파출소 다녀왔다는 거죠. 난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팀들은 각 캠퍼스별로 전부 중국 학생들이 있는 기숙사 앞에서 밤에 이제 후라시 켜고 초코파이 떡이 모자라니까 그거까지 다 해가지고 나눠라. 난리가 나죠, 난리가. 근데 정말도 지금 기억나는 건 뭐냐면요. 그 중국 학생들이 여러분 북경대 학생은 일반 학생이 아닙니다. 거긴 왜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고등학교가 13만 2천 개예요. 거기에서 1등을 해도 못 들어와요. 수천 명밖에 모집을 안 하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죠. 이 아이들이 기숙사에 있는데요. 거기서 막 찬양을 하고 그러니까 얘들이 창문을 열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볼펜을 던져요. 자기들이 줄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초코파이에다가 막 떡에다가 막 성탄절 이브에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
어린 반푼도 없는. 예. 아마 그때 동참했던 많은 청년들 지금은 나이가요 30대 중후반입니다. 지금처럼 중국이 북한이 엄청난 핍박을 할 때 아마도 이 성탄 전야가 되면 저랑 같이 그 생각이 나지 않겠나.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은 이제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마리아나 엘리자벳 같은 경우에 바로 그런 걸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보다 더 이게 이제 비교는 안 되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마리아가 왜 처녀의 몸으로 이 주님을 잉태해야 되느냐.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잘 알듯이 동정녀 잉태의 필연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 방법이 다른 게 없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가능할 텐데, 답은요 한마디로 십자가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함인 거죠. 즉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가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결국은 죽음으로 몰아가는데, 이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죠. 영적인 죽음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데, 이 죄를 다시 말하면 사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피 흘림이 없인즉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피가 아무 피나 안 되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서 인간의 그 피를, 인간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려면은 인간과 같이 되셔야 되고, 또 그 피야말로 죄가 없는 그런 피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동정녀 잉태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참 과정을 우리가 쭉 어제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마리아에게 제시된 고난입니다. 문제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로 오시기 위한 유일한 길이지만 마리아로서는 엄청난 고난을 요구받고 있다는 거죠. 마리아가 잉태하면 대번에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잖아요. 잘못하면 돌 맞아 죽지요. 혹시 살아남더라도 평생 사생아를 낳은 미혼모, 낙인 찍혀서 수치와 굴욕을 당하겠죠. 뿐만 아니라 정혼한 요셉에게 파혼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당시 마리아가 10대잖아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이 잉태 소식, 사실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청천벽력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어제 우리 34절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 그 심경이 있어요. 나타나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런데 그가 믿음과 순종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 오늘 본문 아닙니까? 오늘 본문 그 유명한 마리아 찬가잖아요. 이 마리아 찬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리아의 고백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46절부터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46절부터 55절까지 우리 마리아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은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하시리로다. 여러분, 이게 10대의 고백으로 들리세요? 대단하죠? 성령의 감동 없이는 이런 고백이 어렵죠. 아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하고 집사 아니라 권사가 돼도 이런 기도가 나올까 말까인데 이 처녀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니거든요. 고난을 각오했을 때, 정말 바른 신앙을 가졌을 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겠죠. 사실 이 마리아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엘리사벳을 찾아갔잖아요. 왜? 자신이 잉태한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는 유일하게 엘리사벳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면은
36절에 보면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다가 이제 천사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친족이에요. 그로부터 이 내용을 이제는 격려도 받고 또 확인도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를 방문했다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난리가 났잖아요. 막. 그랬더니 이 엘리사벳이 축복을 하고 마리아는 그 큰 역사를 재확인하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46절로 55절이 흔히 마리아 찬가, 마리아 송가라고 부릅니다. 마리아는요, 비록 자신에게 큰 고난이 닥쳐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비천한 자신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감사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린 대단한 믿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신앙이죠. 사실 그에게 예상되는 고난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목숨의 위험, 수치와 파혼의 위험 코앞에 있어요. 아니,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생애 내내 모친으로서 겪어야 되는 고난이 엄청나잖아요.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시몬 선지자가 마리아가 장차 겪을 고난을 가리켜서 뭐라고 예언합니까?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할 때 그걸 지켜봐야 하는 어머니의 고통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요, 그 로마 성당에 성베드로 대성당 입구에 큰 조각상이 있는데요, 미켈란젤로의 그 피에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예수의 시신을 끌어안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 이렇게 큰 고통이 마리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마리아는 순종을 합니다. 아니, 기쁨과 감사로 찬양을 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신앙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잉태도 기적이지만 이 마리아의 신앙 또한 기적 아닙니까? 놀랍죠. 자, 그랬는데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마리아와 이제 엘리사벳도 그렇지만 놀라운 축복, 그 영광에 참여하잖아요. 이렇게 믿음을 순종한 마리아가 어떻게 됐느냐? 놀랍게도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함께 하는 거죠. 사실 마리아가 큰 위험을 당하는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은요, 하나하나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을 보면 거기에 마리아가 죽임을 당하지도 않았고 수치를 당하지도 않았어요. 요셉이 천사의 말을 듣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믿어요. 마리아에게 가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고 잘 보호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생활하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한 거죠. 요셉과 마리아도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가 있었죠. 그들의 결혼에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심하게 배려를 한 겁니다. 그 후에 헤롯 왕의 핍박,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은 오히려 정말 예수님 때문에 철저히 보호를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령에 순종하는 것, 이거는 절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신앙생활이 부담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내 인생을 붙들어 줍니다. 방금 전에 저는 오늘 북경에서 경험을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그런 경험 때문에 제 신앙생활, 제 이 목회생활은요, 사실은 좀 담대한 편입니다. 여기가 이민교회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존경하거든요. 우리 봉사위원들 다들 그분들의 의견이 참 귀해서 따라가긴 하지만은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요동함이 없습니다. 전혀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합니다. 사실요,
이게 선교지에서 선교사 생활을 쭉 하다 보면은요, 엄청난 부담이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을 딱 안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거센 강물이, 거센 어떤 이 위협들이 휘몰아가도 이 무거움 때문에 버티고 그 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 절대 무거운 짐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잖아요. 책임져 주시잖아요. 예,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서는 성도죠. 아니, 또 하나 생각이 나네요. 성탄 전야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선교사 그룹이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좀 빌려주세요. 완전히 그냥 자살을, 그냥 테러, 그냥 폭탄 안고 들어가는 작업을 저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쳐다보고 씩 웃었어요. 선교사님 자신이 있어?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제가 섬기던 그 북경의 비전교회 본당이 550석이에요. 의자만 딱 사람 쓰면 한 700~800명 들어갑니다. 그때 저희는 사부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거기를 빌려달라는 거야. 누굴 부르게요? 그랬더니 중국 학생들을 부른답니다. 야, 아찔하더라고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선교사님의 말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거기 이제 우리 한국 유학생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중국 학생들 들어오면 큰일 나거든요. 안 그래요, 선교사님? 근데 결국은 빌려줬어요. 한 수백 명이 왔어요.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성탄절 행사를 치른 거예요. 아마 그 이후에 저 굉장히 찍혔을 겁니다. 예, 그래도 예, 아니 그 학생들을 지금도 생각하면요, 중국 학생들이 언제 그런 경험을 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걸 했거든요. 아마 이 영상을 우리 그 중국 출신들이 한번 지금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보면은 아마 그때 기록이 새록새록 날 겁니다. 이제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때 다 몰랐었죠. 몇 명만 알고 있었는데 다 그 보안 유지가 됩니까? 잘 안 되지? 자,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다. 사실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여인 중에 최고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었잖아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좀 구별이 되지만, 이 로마 카톨릭이 뭐가 좀 문제냐면 이 성모 무죄 잉태설이 있어요. 성모 승천설. 성모는 하나님의 어머니라서 기도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비성경적입니다. 마리아도 우리처럼 죄인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대속의 은총을 받았던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의 영광은 대단합니다. 천사가 예언해 줬죠. 엘리자벳이 칭송해 줬죠. 이런 거. 예. 아니, 마리아가 산골 처녀인데 거기에 비하면 엘리자벳은 얼마나 지체가 높습니까? 그런데도 마리아를 높여 칭송을 합니다. 뭐라고? 내 주의 모친, 나를 찾아와 줬다고.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이 성탄 전야에 그렇게 우리가 좀 함께 하나님 앞에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주의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다. 최고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런 신앙이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그 중국의 상황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돌아보면 지금은 그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로 해가지고 지금 신앙의 아름다운 전우들이 있습니다. 동역자들이 있고요. 아마도 그때 열매들이 많을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늘나라 가서 확인해야 되겠죠.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를 도전하시는 하나님, 이 성탄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복음이라면, 우리 주님의 그 구속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곧 기쁨의 소식을 들으며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이라 찬양드리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소원을 자신의 소원 삼아 그 뜻과 약속하신 바가
온전히 성취되어지도록 기도하며 순종으로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은혜를 입은 자답게 겸손히 충성을 다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깊고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마음과 입술로 소망을 선포하며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 우리의 심령을 드리는 이 새벽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 계신 분들이요, 오늘 선물, 카드 뭐 이런 거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을 다 드려서 그 마음이 흘러가도록, 기도가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이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 계시면 특별히 이 성탄의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탄 예배는 내일 새벽 예배가 있고요. 내일 10시 반에 우리 연합 예배로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성탄 예배가 있고요. 금요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성탄 예배로 10시 반에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귀한 성탄을 맞습니다. 이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참으로 그 대속의 은혜를 붙잡고 그 대속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여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가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이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긍휼과 그 놀라운 소망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은혜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길 원합니다. 정말 마리아처럼 순수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면 저에게 이루어지이다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으로 이 새벽 우리 모두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천한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이 백성들이 온전히 주를 의뢰하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